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키워드는 복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는데 주제가 복수랍니다. 어릴 때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 자라서 나중에 가해자들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이지요. 마침 그 드라마를 본 표예림이라는 여자 청년이 드라마를 보고 힘을 얻어 자기를 12년간 학폭했던 친구들을 신상 공개하면서 복수라는 주제는 확대되고 있고요. 영화에서도 늘 인기 있는 주제가 복수입니다.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는 수도 없이 많은데 요즘 영화 중에 아내 없이 사는 한 남자가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폭력 조직에게 죽자 그 폭력 조직을 존윅이라는 사람이 복수하는 내용의 영화가 있는데 자그마치 77명을 죽인답니다. 4개를 죽였다고 77명의 사람을 죽인다. 한국에서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소위 지지층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람은 나와 내 무리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잘 복수해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의 인격, 능력을 보기보다는 상대편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모욕해줄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는 일이 아주 강한 듯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보상 혹 처벌 체계가 없지요. 일제강 정기가 끝날 때 그 일제에 부역한 사람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해서 그 일본에게 빌붙은 사람들이 주요 공직을 여전히 차지하고 우리나라 주류를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서 뭐하나 독립유공자 후손은 폐지 줍고 일본 부역자들은 장차가 나고 이게 무슨 나라냐 하지요. 억울하지요. 새벽까지 술 마시고 운전하다 한 가정의 아버지를 쳐 죽여도 주치감면이라 하여 징역 3년을 때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돈 써서 변호사만 잘 쓰면 미국에서 징역 30년짜리가 우리나라에서 징역 3년이니 누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않다. 늘 힘있는 사람, 힘있는 지역, 힘있는 대학 출신 위주로 돌아가는 나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 복수 영화, 복수 드라마, 복수 이야기가 그렇게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복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원수 이야기를 해야겠죠.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맥락이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모욕과 아픔을 당할 때 그 통로가 된 원수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되지요.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느 레위인이 하나님을 평생 섬기다 하나님께 징계받아 민족 전체가 적국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외국 사람이 너 악기 다루다 왔다며? 연주 하나 해봐. 했을 때 그 쓰디쓴 감정을 시로 표현한 것이 본문입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 받을 거다 이러지요. 무슨 성경에 있다고 말이 있는가? 맞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화난다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화를 여러 번 내셨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외에도 여러 곳에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의 분노가 과연 하나님의 분노와 같은 수준의 정당한 분노인가? 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억울한 일을 당한 내가 최종 심판자는 되지 말라입니다. 화가 나서 시편의 말씀처럼 기도 가운데 저주하면서 감정을 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 회개하여 돌이킬 가능성도 있기에 네가 최종 판결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스데반이죠. 만일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기 직전 스데반이 날 돌로 치는 저 자식들
지옥에 던져버리소서 했더라면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은 사도가 되지 못했겠지요. 날 모욕한 저 세 친구들을 수월에 던져버리소서 했더라면 욥기는 쓰이지 못했겠지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원수는 모두 이 존재를 닮았을 것입니다.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바로 마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원수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 하지요. 불명예를 끼치고자 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잘되는 것 보기 싫어서 해코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영원히 멀리하고자 지옥 끌고 가려고 하지요. 그럼 어떻게 원수에게 복수할 것인가? 잘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가 우리에게 해코지한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원수가 원하는 것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은 우리나라는 시가서로 분류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예언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거나 혹 휴거되어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 옆에 선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찾아 읽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1포 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드디어 땅에 남겨진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7대접 심판하시는데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때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공중에서 그 장면을 보고 노래하고 있지요. 일명 모세의 노래.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받아 노래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순교하고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여 세상이 불타는 것을 본다더라.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완벽하게 겹치지요. 공중잔치에 서는 것이 원수에 대한 가장 큰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을 믿는다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았던 자들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왜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진짜 원수 마귀를 닮아 한때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했습니다. 그게 예전 우리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그 못된 손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된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시는 원수의 조종을 당하며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너를 짓는 것 봤어? 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네가 주인이야 하며 우리를 꼬드기며 우리의 많은 것들을 훔치고 도망갔던 그 원수 마귀를 다시는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가 정말 원하는 것,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니요. 멋지게 되갚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다시 오실 주님 편에 서서 이 땅을 살다 들림받고 주님 옆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르며 약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 절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늘 깨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